이 교회에 귀한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인디안 사역에 아주 매진하면서 그때 7년 전에 파송해서 갔을 때는 제법 살도 있으시고 저보다 훨씬 머리숱도 많으셨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비도 넘기시고 참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살도 많이 빠지시고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쏟아부어서 그 사역에 엄청난 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원주민 전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없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섬하고 되게 병신도들이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5손가락에 들지 않을 정도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길을 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후원해 주지 않았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후원해 주었을 뿐이고 그 파송의 길을 우리 교회에서 열어 주었을 뿐인데 또 귀한 선교사님은 잊지 않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나오실 때 어떻게 환영하신다고요? 네, 공산당 박수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출국하기 바로 전에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초등학생이 벌써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도 남는 벌써 기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이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11장의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좋은 한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구별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어떤 공로도 없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또 지난 한 해 한 해 한날 한날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의 초점은 그의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의 자녀들이 사는 땅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사실,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사역의 터전 위에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정 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초에서 세말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만나러 간 지 4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명의 가족이 430년 후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300만 명의 아마 대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해를 거듭할수록 창대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날들이 축복 가운데서 장구하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후손은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진보된 그런 축복을 받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하지 않는다라면은 반드시 그 보장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땅을 지금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애굽 땅과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건너가라고 주는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이 과연 농사짓기에 좋은 땅인지 한번 들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몸담아 살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이 애굽 땅밖에는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7년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개역 한글 이 성경을 봤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봤는데 성경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네, 이게 구버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 보화와 같이 묻혀있는 이 교회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발견하셨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왔던, 아니면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든 강권에 의해서든 이곳에 묻혀있는 이 보화를 여러분은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 한 평의 땅이라도 구입하고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발견했느냐, 아니면 내가 명령했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 앞으로 살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발견한 것은
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은 본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나일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밭에 뿌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수차를 돌려가며 수차에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수차를 돌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내가 허락한 땅은 이런 물대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산과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한 4.5분의 1밖에 안 되는 강원도 땅도 제대로 면적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작은 땅에 악고 평야, 아셀 평야, 사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 이 4개의 대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바산 평야와 길라 평야, 모압 평야, 에돔 평야가 있고, 그리고 중앙부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대협곡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베카 골짜기, 훌라 골짜기, 요단 골짜기가 있고, 헬몰산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 끝인 브에세바까지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약 50여 개의 독특한 지형들로 구성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곧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모든 중동의 땅이 거의 사막인데 비해서 중동 땅의 한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만이 농사짓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4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2계절이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입니다. 우기는 씨를 뿌리는 파종기고 건기는 수확을 하는 추수기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한쪽으로 가면은 눈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더워서 해수욕을 즐기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계절에 맞추어 입는 옷이 따로 없습니다. 반바지와 솜바지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중동의 사막은 물을 흡수해서 저장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은총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총을 흡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총의 단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생을 살맛나게 하시는 은총의 비로 오셨습니다. 가뭄에는 비가 생명이듯이
메마른 대지의 비가 생명이듯이 예수님은 메마른 영혼, 가란 영혼, 황폐한 인간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풍요의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총의 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수로 흡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댈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강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장구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로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심령이 강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의 그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결하는 그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일어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심령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주의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소유의 첫째 복은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땀을 흘린 대가로 살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우리의 노력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은총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산과 골짜기는 농사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팍팍하고 참 어렵습니다. 생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요.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인공적으로 물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혜택을 힘입어서 저절로 잘 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저절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 사는 것만큼 정말로 팍팍한 것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대문간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그 근심거리들 때문에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우리들의 영혼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어서 우리의 육신도 상하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다 환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웃고 대화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자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전 인류는 에덴의 낙원에서 범죄한 후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서 먹고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팍팍한 세상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휩쓸려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수고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의 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용기와 힘과 격려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터전이 하늘의 은총이 흡수되는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님의 은총이 날마다 내려오는 복된 터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구하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만남이 최선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어떤 행동을 같이 하다가는 결과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배신당하고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그 결과라는 것은 어쩌면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동참해서 그 분깃을 얻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기에 위험한 길에서 살아났고 위기에서 벗어났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환경들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꼭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의 과정 속에 구원의 경점을 지났던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그런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절망의 끝자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단지 사역과 헌신과 봉사의 장소와 환경만 달랐을 뿐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동력자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이면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번영교회를 부르짖었습니다. 번영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저의 사역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동력자들 둘셋이 모여서 그것이 삼겹줄로 이어질 때에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저와 같이 하나님의 한 시선 안에 머물러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남은 삶도 설레임과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의 후원을 아낌없이 먼 곳까지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전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해서 7년이 좀 많이 길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한 다음 주간 정도에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통화하니까 바로 이번 주간에 오시라고. 저희 집사람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일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너무 오래 있었던 모양이라서 좀 이제 연로하셔서 장모님이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함께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먼 곳까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살펴주신 것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중국 선교를 한 5, 6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부터 중국을 참 많이들 알아들었습니다. 미션홈에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 쪽으로 북미 쪽으로 방향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쪽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가서 눈을 떠보니까 밴쿠버에 와 있는 겁니다. 또 뒤돌아보니까 인디안 밴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어떤 그런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이 선교라는 것은 역시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캐나다 참 먼 곳입니다. 지금 캐나다는 토요일입니다. 하루가 늦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지구 반대편 쪽이죠. 북미 쪽이. 근데 참 멀고도 먼 곳입니다. 그리고 참 넓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곳에 처음에 도착을 해서 먼저 밴쿠버에 일단은 가장 이제 도시인가니까 도시에 밴쿠버에 정착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 이 북미 쪽은 선교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 같으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기존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후임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같이 동역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하고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문화에 적응도 하고 언어도 배울 수 있도록 해줄 텐데 북미 캐나다는 그쪽이 아직도 이거 선교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여기 왜 왔나? 왜 왔나? 내가 무슨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참 처음부터 저희 아이들이 뭐 준비를 하고 간 거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영어권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둘이 갔는데 종일토록 학교에서 영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소변을 참고 집에 와가지고 그 생활을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는 하루를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 밴쿠버 하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가진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여행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세계 이단의 본부들이 또 거기에 밴쿠버에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곳입니다. 준비 안 하고 배후에 정말 기도가 없이는 함부로 갔다가는 가는 순간부터 그냥 넘어지기 십상인 곳이 바로 그 밴쿠버입니다.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밴쿠버 시내에서 어쨌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곳에 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홈리스들이 하나의 직업입니다. 워낙 월페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게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1,500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늘은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화목 한 주간에 2번을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시는 물질로 그들은 이제 주로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와 수프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해가지고 사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주중에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밴쿠버가 물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자비량으로 하지 않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민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우스를 얻어가지고 민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좀 남는 금액들로 생활도 하고 또 홈스테이도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한 3년 차 정도 하다가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밴쿠버 시내에서 머무르려고 사실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원주민이다, 인디안이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인디안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필리피노, 코리안 이렇게 얘기하지 인디안이란 말은 거기서는 전혀 생소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모르고 가서 인디안 했더니 인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인디안이더라고요. 거기서 원주민들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인디안들은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원주민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레이하운드가 다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이동하면 보통 한 500km씩 이렇게 가야 또 이제 하나의 그 시가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프린스 루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휘슬러에서 한 300km 더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 밴드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주민 밴드는 제가 밴쿠버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밴쿠버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전부가 원주민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감춰놓은 거예요. 밴드 속에 감춰가지고
밴드에서 벗어나면은 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밴드 안에만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사작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를 하고 만약에 좀 지식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한다면은 캐나다에서는 아주 정부에서는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땅 내놓으라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고사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몇만 명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실제 그 땅에 가서 외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전부 살기 어려운 땅은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일본 사역 가서 일본인 그 한 명 회심시키기가 뭐 몇 년 만에 뭐 한 명을 회심시켜도 그거 참 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디나 선교지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뭐 어떤 그 사회적인 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디안 밴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추장들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외부인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도 정부 관계자들 외에 지원금을 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인디안 밴드 속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밴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인디안 밴드 밖에서, 그러니까 그 도심 그 시내에서 이제 일정 그 교회 어떤 그 조금 장소를, 캐나디안 교회 장소를 빌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꾸준하게 시내 나오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원주민들이 우리 동양인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순해요. 순진합니다. 왜냐하면 밴드 안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술이라든가 마약은 캐나다 정부가 은근히 허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들은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가끔 시내 구경 나옵니다. 나올 때에 이제 노려서 저희가 거기서 있다가 함께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맥도날드 같은데 뭐 곳곳에다 맥도날드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하고 그런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게 교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 한 명, 두 명 친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밴드로 이제 초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들어가서 안에서 또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여름이라든가 거기는 10월달 지금 정도 되면은 로키 쪽으로 올라가는 외곽도로는 지금 벌써 눈이 옵니다. 눈이 지금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밴쿠버 시내를 좀 벗어나게 되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겨울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한 5월까지는 완전히 거기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워낙 추운 곳이고 또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여름에 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나 그쪽에 사역팀들이 오면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하고 조인이 되죠. 저희들처럼 이제 가서 원주민 밴드 밖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밴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밴드 밖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그 이제 한인교회 온 이제 그 식구들이 묵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저희하고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임의용 봉사, 그 다음에 뭐 침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또 그들 밴드 안에 참 게을러요. 이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그래서 가서 또랑도 쳐주고, 또 허름한 집들고 다 목재집들이니까 목재집들도 이렇게 뭐 망가진 데 있으면 또 가서 그것도 또 수리 보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 여는 건 그들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막상 그곳에 가서 선교의 어떤 대상인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그 계획이라고는 하루 순간에 전부 백지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하고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누리던 것들 일단 다 내려놔야 돼. 전부 내려놔야 돼. 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여기 한국에 와서 이거 양복 처음 입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입으려고 양복을 한 10벌을 가져갔거든요.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면바지에 티셔츠.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입니다. 여기도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거기도 양복 입고 다닙니다. 그들은. 그들밖에는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캐나디안이나 이런 북미 쪽의 목사님들은 주일 낮설교 때도 그냥 와이셔츠 하나 입고 절대 이렇게 정장하지 않습니다. 낮설교 때도 그냥 그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설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뭐 이렇게 밑에 면바지 입고 그 어떤 그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지금 처음으로 지금 10벌 가져갔던 양복들은 거기서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져갔던 물건들은 거기서 뭐 갈 때 뭐 여러 가지 뭐 신학 자료들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사를 한 8번 했습니다. 싼 데로 막 옮겨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 거기는 전세 개념이었고 전부가 월세입니다. 그래서 방 2개에 거실 정도 있으면은 여기 돈으로 하는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예,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유학 오는 친구들은 정말 돈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유학 오는 친구들은 참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양복 처음 입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처음 입었는데 그렇게 아주 편하게 운동화 신고 그들과 똑같이 거리에서 마약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들은 또 원주민들은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의사소통하는 영어면은 그들과 충분히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몇 개만 알아도 그들과는 교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제 밴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한인교회들 조인해가지고 준비됐던 것들 와가지고 봉사시키고 함께 또 이렇게 하면서 밴드 밖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기 전에 지금 이체구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체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예, 거기서 뭐 그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직사광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여기서 뭐 준비를 해가길래 폼 잡을 거 있나 했는데 선글라스 쓰지 않으면 바로 백내장 걸립니다. 그만큼 이게 강하기 때문에 다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예, 폼이 아닙니다. 모자를 필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노화가 돼버립니다. 한 40 넘어가면은 금세 막 10년 더 나이 먹은 것처럼 40대가 거의 뭐 우리나라의 한 60, 70대 정도로 확 노화가 됩니다. 30대가 넘어가면 급속히 노화됩니다. 그래서 캐나디안들은 전부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 자외선을 차단을 합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백내장도 걸리고 이민 가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서 가서 어쨌든 그들과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주식이 빵 아닙니까? 빵입니다. 다른 거 구할 수도 없습니다. 금값입니다. 금값. 뭐 여기서 나물 묻혀가지고 뭐 된장국 끓여 먹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전부가 수입입니다. 거기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공산품들은 전부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채소, 야채, 곡식들은 다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과 같이 햄버거로 식생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기름기 있던 것이 거기 가서 그냥 술술술술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몸이 한 5년 됐습니다. 더 이제는 빠질 것도 없고 더 찌지도 않더라고요. 늘 그 먹는 걸 먹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서 그들과 함께 그 밴드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밴드 안에서는 밴드 밖의 풍경이 가장 그 이채로웠던 게 뭐냐면은 밴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밴드 안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들이 거기는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2살, 11살 눈만 맞으면은 그냥 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떡합니까? 아이를 키울 줄을 모릅니다. 그냥 혼자 놔둬가지고
뭐 이렇게 잘 자라면 모르지만 아프고 병들고 하면은 슬그머니 밤에 밴드 벗어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들의 아이들을, 그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 단체들이 항상 밴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많이 교제를 하죠. 거기서 숙식도 하고 거기서 기거도 하고. 그 남미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남미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자비량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갔던 그 밴드 앞에도 그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시는데 자기는 그걸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식기를 닦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제 그 받은 돈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8명을 키우고 있는데 다 오멜조멜해가지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말 선교지에서 만나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면 5분 안에 서로 통곡합니다. 얼싸안고. 누가 있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죠. 아무도 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브라질에서 교사였더라고요. 학교 교사였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교사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브라질에서 그래도 한 중상층 생활을 했는데 다 내려놓고 이 캐나다 밴드까지 왔다고. 그러면 자기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답니다. 그냥 그레이하운드 타고 무작정 오다 보니까 거기가 종점이더래요. 그래서 거기 내려놓고 그냥 버스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하네요. 내가 곧 온다. 그 말씀을 주시다. 네. 내가 곧 간다. 딱 그 말씀 한 말씀 주시대.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사역에 그냥 전체 그냥 부부가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들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데리고 키우는 그런 그 미혼모들이 버린 아이들 8명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정말 그 원주민 밴드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면서 이제 선교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평신도 분들은 좀 계셔요. 근데 목사의 직분으로 가서 이제 그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교회도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년이 지났다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나오면서 저도 한 그 정도 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갑니다. 거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뭐 금방 가버립니다. 아침에 눈 뜨고 뭐 조금 활동하다 보면 어두워지면은 거기는 어둠만 깔리면은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그냥 어두워지면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날이 새면은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간지 한 7개월이나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이제 선교가 조금 좀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죠. 물론 뭐 이렇게 가이드 해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 두 가지 사역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밴쿠버를 떠나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인터넷이 잘 안 되고요. 외곽만 벗어나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는 지금도 폴더폰, 우리가 10여 년 전에 쓰던 폴더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잘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이. 여기 왔더니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폴더폰만 써도 괜찮은데 요금이 워낙 비쌉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케이블 하나 깔아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뭐 투자비 뭐 이렇게 뽑으려면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여있는 도심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행정 처리 뭐 하나, 예를 들어 여기 등본 하나 떼려면 동사무소 가서 바로 떼어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저 등본을 떼려고 그러는데 언제 갈까요?
그러면은 언제 와가지고 떼놓고 그걸 또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 자리에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정말 속이 터지죠. 그 이민 가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속이 터져서 여기민 오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모든 행정이 너무 느려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술 먹고 함부로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밤에. 술 먹고 길 가면서 한번 기분 좋다고 노래 불렀다가는 바로 경찰차가 옵니다. 와가지고선 싣고 가버려요. 그래서 하룻밤 유치장에서 재워가지고 다음날 내보내. 아니, 무슨 이놈의 나라가,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들여서 여기 이민을 왔는데, 술 먹고 노래 한 곡 불렀다라고 나보고 유치장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여기 돌아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적응을 못해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굉장한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래도 캐나다는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고1 정도 되면은 담임이 없습니다. 그냥 한 학년에 카운슬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고 중위권 이상 대학에 가서 공부할 점수가 안 되는데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붙잡아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너 기술학교 가야지 왜 대학을 가니? 너 대학을 왜 가는데?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니? 카운슬러가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될 어떤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대학 공부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절대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가서 낭비거든요. 학비도 낭비고. 왜 갈래요?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 기술학교로 가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필드에서 일하는 게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해서 뭐 사무실에서 일하면은 세금 100% 떼갑니다. 의사들요, 여기처럼 뭐 현금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단돈 1달러도 현금 거래는 없습니다. 거기는. 변호사들도요. 그러니까 세원이 100% 노출되다 보니까 세금으로 한 55% 정도 떼갑니다. 반 이상 세금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노인복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정말 필드에서 밖에서 그냥 허름한 작업복 입고 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수입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앞으로 많이 이제 시간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그쪽에서 좀 이렇게 종교 비자를 내주는 것도 이렇게 좀 막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자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지척간에 한 번씩 왔다 가죠. 너무 멀고 또 거기서 제가 있던 데서는 비행기로 4시간을 밴쿠버로 와야 됩니다. 비행기로 4시간. 그러니까 알만하죠. 비행기로 4시간 와야 되니까 한 48시간, 한 이틀 반을 그냥 그레이하운드로 계속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버스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좀 있었고 한데 아무튼 지금 거기서 지금 제가 철수하면서 차세대 우리 청년 선교사 한 명한테 제가 지금 인수인계를 해놓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참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셀 리더로서 원주민들 파트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제 캐나디안 교회에서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원주민들 한국어도 가르쳐 주면서 영어로 이제 원주민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는 크게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 사역에 아주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아들로 보지 않고 선교사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번영교 청년들 중에서 만약에 저희 아들하고 동력을 하고 싶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은 청년도 좋고 장년들도 좋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주민 밴드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는 목사님 댁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도 받고 있고, 여기서 가자마자부터 이제 조금 영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원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동력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지금 두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은 그쪽을 다 통해 가지고 다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10군데, 최소한도 5군데 이상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따로. 근데 리더로서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근데 이제 가서 세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세례를 주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데, 뭐 이리저리 정말 다니기가 바쁩니다. 바쁘고, 또 밴드들이 또 수십 킬로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이동하다 보면은 뭐 그냥 시간도 금방 가버리고, 뭐 하루가 정말 모자랄 정도고, 어쨌든 캐나다가 감춰놓은 그 많은 원주민들, 저희 캐나다에서 저희 선교사님이 북장로에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저희가 복음을 받은 빚진자로서 이제는 북미 쪽에 정말 이제는 거기 더 이상 크리스찬 그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캐나다도 그렇고 온갖 잡동사니 이단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들이 아주 피폐해지고 그들이 다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캐나다 땅에 가서 하루하루라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살아서 생존하고 있으면은 그 바운더리만큼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고요. 멀어서 선뜻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필리핀, 중국, 일본은 가까우니까 2시간 거리니까 가는데 거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만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필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 기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비자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또 헌신자들이 있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선교 헌금도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오래 보내주시라고는 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게 전부 지금 그 외땅고 그 캐나다 북미 쪽에 지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이제 또 여기 이제 출석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동역하면서 좋은 또 선교의 비전. 어쨌든 간에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거든요.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모든 우리의 삶도 선교 지향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직접 나가는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돌아갈지는 모르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이게 마귀의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젊은 친구들 건강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때 많이들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에 제가 뭐 많이 한 건 없지만 어쨌든 뭐 저 혼자서 그냥 발로 뛰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쪽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우리가 힘쓰는 그런 또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선교와 정말 전도의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장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의 그런 또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 다 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너무도 많은데 참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서로 그 비전을 나누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또한 여호와의 그 놀랍고 크신 또 그 은혜의 강수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이 번영교를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앞으로 비전을 내다보고 이 번영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우리 번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